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법사 정대감입니다. 자, 오늘은 아직 여러 번 반복해서 강의에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들이나 문서에도 나와 있는 말 가운데서 소당, 중당, 육당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때 소신, 중신, 육신이라는 의미와 소당, 중당, 육당이라는 의미를 아직도 많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은 것 같아서 오늘은 소당, 중당, 육당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강의를 계속 하면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여러분 중에서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대한민국 역사 이래 저와 같이 무속인이 직접 무속인에 대한 강의나 교육이나 책을 써낸 경우가 없었죠. 그래도 지금 선생님이나 박인호 씨, 그 다음에 아무튼 이런 분들이 스스로 책을 내놨다 해도 그 책은 그냥 짧은 문서에 속하는 내용들이었고, 나머지 국어학자 되시는 분이나 서정범 교수님, 조홍윤 씨, 서대석 씨, 기타 여러 선생님들이 무속에 관한 책을 많이 내놓고 있지만, 그 책들은 무속인이 과거에 있던 문헌이나 무속인들의 증언을 그 다음에 현장에서 본인들이 보고 들은 부분을 본인들의 생각에 의해서 기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무속인들이 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부분과는 많이 동떨어진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에 오류가 있고 내용에 오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누구 하나 바로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한 것도 저도 내일 모레면은 이제 한가업을 바라보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바른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자 이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계속 반복하는 말이지만 제가 하는 말이 100%다 맞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느낀 부분을 가장 여러분들에게 보편적인 기준에서 어느 누가 들어도 이 정도 내용이면 공감을 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이고, 제 강의에 반발하시거나 의견을 달리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신을 정상적으로 받아서 움직이시는 분들이라면 제 강의에 공감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라고 자처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잘못 인식시켜 드린 부분이 얼마만큼 오류가 있었나,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의 판단력과 스스로의 모시고 있는 신령님과 교감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을 더 위주로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립심을 키우고 독립심을 키우고 여러분들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판단력을 드리는 것이지, 제 강의를 믿고 제 말을 무조건 100% 믿고 따르라는 의미는 아니니까 나머지 뒤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서두가 또 길어졌네요. 그래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혹시 주변에 아직까지 제 강의를 보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어제는 구독 그 다음에 추천을 하신다는 댓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 한마디가 상당히 감동적이었는데, 혼자만 보지 마시고 다른 분에게 추천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며, 그 다음에는 제 강의는 다른 곳에다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다시 설명을 다시 해보겠는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소신이라는 거는 하얗다, 깨끗하다, 정갈하다 해서 천신이고 자연신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중신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크게 말씀드린 바가 없는데 중신이라는 의미는 소신에도 속하지 않고 육신에도 속하지 않고 어떤 경우는 소신의 의미도 있고 육신의 의미도 있는 신이라는 말이죠. 육신이라는 말은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살다가 돌아가셔서 신이 되신 분이라서 조상신을 말한다 그랬죠. 조상신을 말씀한다고 그랬는데 이때 아직도 소신, 중신, 육신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소신, 중신, 육신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죠. 그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에서도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도 가장 많이 성행을 하고 전 인류의 거의 약 30%에서 50% 가까이 신봉을 하고 믿고 있는 기독교와 천주교를 합해서 우리가 같은 의미로 보죠. 천주교도 다양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기독교 개신교라고 할 때도 다양한 부분을 종파가 있겠지만 그래도 기독교나 천주교는 아무튼 제가 전공을 하지 않은 부분이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하느님이라는 야훼라고 하죠. 야훼 하느님, 그 다음에 또는 갓이라고 하죠. 갓. 이 하느님을 믿는 종교인데 이 기독교에서도 이 하느님이라는 분은 소신에 속할 것이요. 이 하느님을 대리해서 사람의 몸을 갖고 살던 예수님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육신이겠죠. 육신. 사람의 몸을 살다 돌아가셔서 신이 되신 분 예수님.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종교 가운데 또 가장 많은 인구의 본포를 가지고 있는 불교라는 것을 봐도 불교에서도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분이 인간의 몸을 갖고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죠. 그렇다고 해서 불교를 종교다 아니다 철학이다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아무튼 그런 철학적이고 깊은 이야기는 전공하시는 철학가들한테 맡기시고 우리는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석가모니 부처님을 이름하여 불교에서는 화신이라 그래요. 화신이라 그러는데 이 화라는 거는 원래 불교라는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진리가 있다는 거죠. 진리 혹은 법이 있다는 거죠. 이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둑질을 하지 말라, 살인을 하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 이 자연의 순행하는 이치를 법이라고 그래요. 이 법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래서 법 자체를 하나의 부처님으로 봐서 이 법 자체를 가지고 계신 부처님을 비로자나불이라 해요. 비로자나불이라 하는데 이 비로자나불이라는 말은 사실은 음역입니다. 음역. 인도말 산스크리트라는 데는 바이로차나라고 그래요. 바이로차나. 사실은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는 이런 말들이 없었어요. 바이로차나, 비로자나불, 노사나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결국은 이 소신이라는 부분은 사람의 관념에서 나온 것이고 예수님도 소신이 있다 없다라고 말 못하지만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계신 민족에서 자기들이 신으로 믿던 분을 하느님이라고 했던 것이죠. 또 가장 또 그 다음으로 많은 종교의 분포를 가지고 있는 이슬람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독교와 같이 하느님이 있고 알라라는 하느님이 있고, 이 하느님을 또 마찬가지로 살다 가신 마호메트라는 분이 있죠.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신화라고 얘기하는 우리 민족의 역사 전통에서 보는 삼국유사에서는 환인이라고 계시죠. 환인이 이거는 조금 더 복잡한 얘기겠지만, 환인이라는 말은 하느님이라는 말을 발음 그대로 한문으로 옮겨 쓰다 보니까 하느님 환인 이렇게 됐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환인이라는 하느님이 계시고 다행스럽게 우리 단군 신화에서는 중신을 표현을 해놨어요. 환웅이라고. 환웅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지만,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웅녀와 혼인을 해서 단군 할아버지를 낳으셨지만, 이분은 하늘에서 오셨지만 분명히 사람의 형상과 모습을 하고 이 땅에서 살으셨죠. 그렇지만 이 땅에 살으셨다고 해서 이분이 사람은 아니고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소신일 수도 있고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육신일 수도 있고, 이분은 그래서 중신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랬을 때 단군 할아버지는 틀림없이 환웅이라는 분과 옥녀라는 분과 혼인을 해서 이 세상에 육신을 갖고 사람의 몸을 갖고 태어나셔서 이 땅에서 살으신 분이라는 개념입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삼국유사 응제시주 대왕후기 이런 데에 보면은 북부여기에 보면은 해모수가 있죠. 해모수가 어느 날 강가를 거닐고 있는 유하부인을 봅니다. 유하부인을 보고 유하부인이 강가를 거닐고 있으니까 해모수가 유하부인을 쫓아다니죠. 이때 해의 모습이라고 그래. 해의 모습. 이거 마찬가지로 하느님이 환인이 된 것처럼 해의 모습이 해의 모습을 한 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의 빛으로 잉태를 했다 그죠. 성령의 빛으로. 동정녀라는 말은 마리아는 요셉하고 혼인을 했지만 처녀로 있었다는 얘기죠. 버진이라. 처녀로 계시다가 빛으로 하느님의 성령의 빛으로 잉태를 해서 예수님을 낳으셨다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유하부인이 강가를 거닐다가 해모습을 한 빛으로 잉태를 했다. 그래서 낳으신 분이 주몽이죠. 고구려 건국의 신화상 임금님 동명성왕이라고 표현을 하죠. 동명성왕. 이 주몽이라는 말은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의미인데, 아무튼 유하부인은 또 누구냐면은 유하부인은 하백이라는 이 물의 신의 따님입니다. 그래서 유하부인이
강가를 거닐다가 해의 모습을 한 해모수라는 분이 빗으로 잉태를 해서 주몽을 나신 거예요. 이랬을 때 우리가 이 소신이라는 분은, 소신이라는 개념은 기독교에서도 하느님, 불교에서도 법신, 비로자나불, 바이로차나, 이슬람에서 알라신, 삼국유사에서 환인, 고구려 북부여기 삼국유사 북부여기에서의 주몽을 나오실 때 해모수 고조선의 우리가 고조선의 어떤 임금님이라고 하실 수도 있고 저 하늘의 해라고 할 수도 있죠. 빛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소신이라는 말은 자연신이요 천신이다. 육신이라는 말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내려와서 사람으로 살다 돌아가신 분이라는 개념이라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는 소신 육신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하느님을 직접 여러분들이 일반 기독교 신도들이 하느님을 직접 상대할 수 없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기도문에 무슨 기도를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주 예수님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거는 주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지 하느님을 직접 인간이 만날 수 없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야 되는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야 되고, 우리가 삼국유사에 나오는 단군 할아버지를 신으로 믿고 있는 대종교라는 종교가 있어요. 대종교, 대한민국에. 이 대종교에서도 하느님을 직접 만나지 않기 때문에 단군 할아버지를, 단군상을 봉안해 놓고 모든 의식을 집전을 합니다. 대종교 행사를 가보면은 절대로,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어떤 종교를 봐도 하느님이라는 분은 형상이 없어요. 누가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느님이라는 형상이 없고 하느님의 대리로 나오신 예수님을 형상으로 그려놓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이 말하는 삼국유사에서도 환인이라는 분은, 환인은 그림이 없습니다. 형상을 표현할 수 없어요. 본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대신에 인간 세상으로 살다 돌아가신 단군 할아버지 영정이 있는 거예요. 단군 할아버지 초상화가 있는 것이고, 이 환인의 아드님이신 환웅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살다가 가셨기 때문에 환웅 할아버지도 간혹 그림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환웅 할아버지도 역시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가가기는 어려운 분이라서 하늘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시 이 땅에서 몸을 갖고 살으신 분은, 역시 육신을 갖고 살으신 분은 단군 할아버지란 얘기죠. 마찬가지로 어떤 종교의 어떤 부분을 갖다가 대입을 하고 이야기를 해도 사람의 관념은 거의 똑같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원신, 근본적인 신, 초자연신, 자연을 초월한 어떤 신, 하늘에 있는 신, 이 신을 직접 믿고 상대하지 못하고 그분을 표상으로 대신 변화해서 내려온 화신을 섬긴다 이거죠. 변화해서 내려온 화신을 섬긴다 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도 비로자나불은 법신이라고 하고, 그래서
청정법신 그럽니다. 청정 맑고 깨끗한 법을 지니고 계시면 청정법신 해서 비로자납을, 법신은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이 법신의 중간 단계로 오시면은 원만 보신 노사납을 그래요. 보신, 이 법을 지니고 계신다 이거죠. 그래서 원만 보신 노사납을, 그래서 1100억 화신서가모닙을 그래요. 이 법을 1000가지 만가지 이 억가지로 변화돼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나신 분이라서 화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굿에서 소신, 중신, 소당, 중당, 육당을 말하면서도 사실은 소신, 중신의 의미가 뭔지, 소당, 중당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저 충청도 전라도 쪽에서는 아마 문서에 소신, 중신, 육신 이런 개념이 이전에는 없었다고 봐요. 한양꽃, 이북꽃 하는 사람들은 소신, 중신, 육신의 개념이 문서에도 나와 있고 굿거리에서 나와 있는데, 안진거리 문화, 안진꾼 문화에서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서는 안진꾼 문화에서는 소신을 축원하는 것을 이름하여 우리가 기본 축원이다. 기본 축원에, 이 기본 축원 안에 태을고신경도 있고, 그 다음에 조항경, 성주경, 지신경 이런 원신이 있다. 원신. 그 다음에 이 기본 축원이 끝나면은 조상 축원을 한다. 조상 축원을 해서 이 조상 축원에 나오는 조상신이 바로 육신이다. 몸뚱을 갖고 살던 육신이다. 육신. 이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모시고 사는 신령님,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상대하는 제갓집, 여러분들이 의식에서 하는 굿, 고사, 치성에서 소신의 느낌과 육신의 느낌과,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느 집이나 어느 집이든 산이든 들이든 바다든 어디든지 가면은 여기가 영업장일 수도 있고 개인의 가정집일 수도 있고 공장 사무실일 수도 있어요. 어디에든지 가면은 기본적으로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이. 이 귀신이 드러나서 우리에게 느껴지느냐 안 느껴지느냐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귀신이 있습니다. 이때 이 귀신 가운데서 오래 묵어서 거의 신처럼 느껴지는 귀신이 있어요. 신처럼 느껴지는 귀신이, 이런 귀신을 이름하여 우리가 터주대감 그럽니다. 그 다음에 오래 묵은 귀신이 아니고 이 터에서 살다가 죽었는데 최근에 죽어서 귀신이라는 느낌이 훨씬 더 강한 귀신이 있어요. 이거를 이름하여 말명이라고 해요. 말명. 터에 있는 말명. 그 다음에는 이 터에 분명히 기운이 있고 느껴지는데 이게 사람 죽은 귀신 같지 않은 느낌이 있어요. 이런 느낌을 이름하여, 이분은 바로 소신입니다. 소신. 그래서 이 소신을 이름하여 터대감이라 해요. 터대감. 터에 있는 신으로서의 대감님이 있고, 터에서 아주 오래돼서 죽은지, 어느 땅이나 이 모든 지구상의 어떤 땅에서는 사람이 낳고 죽고 살고 죽은 사람 죽은 혼령 귀신이 수만 수천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그 땅하고 인연이 돼서 오래 묵어서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신이 된 부분을 우리가 터줏대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동네에서 좀 힘께 쓰는 사람, 아유 저 양반은 터줏대감이야, 이 동네 터줏대감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터에서 주인처럼
터에서 주인처럼 오래 살고 계신 분을 터줏대감, 이 터에서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이 말명.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터에 가도 목매달아 죽은 귀신이 느껴진다, 약을 먹고 죽은 귀신이 느껴진다, 여기서 칼에 찔려, 이런 양반들 이름하여 말명이라고 합니다. 이 말명이나 터줏대감은 다 인간의 몸뚱아리 육신을 갖고 살았던 육신이고, 분명히 느껴지는데 이 양반이 살아있는 신같이 느껴지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은 텄대감이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누군가가, 개똥이가 소똥이가 말똥이가, 또 내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것처럼 이럴 때 나의 내조상님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이 내조상님은 마찬가지로 육신이죠. 내조상님 역시. 이때 이 개념을 정확하게 밝혀야지 그 터에 있는 어떤 분, 신이든 조상이든 말명이든 텄대감이든 터줏대감이든 이 합의를 정확하게 받아야지 그 터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느냐 못 살리느냐. 어떤 경우에는 텄대감만 잘 위해주고 오면은 그 집이 장사가 된다 안 된다 떠들어도, 장사가 됐다 안 됐다 해도 텄대감만 해주고 나면 불과 한 달, 두 달, 석 달이면은 다시 원위치 돼요. 또 그 집에 있는 말명 귀신만 어쩌고 저쩌고 하고 오면은 또 다시 한 달, 두 달이면은 도로 원위치 돼요. 이 터줏대감, 텄대감, 말명, 그 다음에 조상대감까지 다 아우러서 합의를 시켜줘야지 그 터가 오랫동안 마음 먹고 뜻 먹은 대로 바라는 대로 장사가 잘 됐는지, 집안이 편안하든지, 가정이 편안하든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선생님들 분명히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 많아요. 근데 그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해도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몇 가지 사례들을 제가 한번 오늘은 지적을 하면서, 그래서 사실은 누구를 제가 탓하고 비난하고 하려는 의도는 아닌데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소신이라고 할 때는 천신이요, 자연신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는 근원적이다, 근본적인 신이라고 했죠. 근원적이다, 근본적인 신이다. 우리가 신을 말할 때 원래 태초에부터 있던 신이다. 그래서 천신이요, 자연신이다. 그 다음에 육신은 인간의 사람으로서 몸을 갖고 육체를 갖고 살다가, 육신을 갖고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라 해서 조상신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때 지금은 이북굿이나 한양굿이나 경상도굿이나 전라도굿이나 많이 서로 습합이 되면서 비슷비슷하게 뭉쳐가고 있으며, 제가 무당이 된 27년 전만 해도 사실은 충청도에 가면은 보살님들, 법사님들이 굿을 진행을 할 때 신복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불과 30년만 해도. 훅도 마찬가지로 전라도 경상도에만 가도 불과 30년 전만 해도 신복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평복을 입고 굿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신복이라는 개념이 있는 것과 100년 전, 200년 전 그때 그림에서도 기록에서도 나와 있는 부분이, 한양굿이나 이북굿에서는 신복이라는 개념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안진거리 문화를 가지고 있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서는 신복이라는 개념이 없이, 전라도에서 씻기굿을 하더라도 30년 전, 50년 전으로 넘어가면은 하얀 소복에 평복을 입고 씻기굿을 했지, 지금처럼 신복을 입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충청도에서 안진거리로 굿을 해서 안택이라는 굿을 해도 신복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물론 충청도에서는 건립이라는 개념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소신에 대한, 육신에 대한 개념 중에서 가장 잘못
이해되고 가장 잘못 오해되고 가장 잘못 남들한테 설명할 때 하는 것이 육신은 고기를 받으시는 신, 육신은 고기를 잡수시는 신, 소신은 고기를 안 받는 신, 고기를 안 잡수시는 신. 이렇게 얘기하는 선생님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이게 가장 잘못된 선택입니다. 이런 말들이 잘못 이해되니까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불사님, 칠성님, 용왕님 이런 분들을 소신이라고 막연하게는 이해를 하지요. 그런데 불사님, 칠성님, 용왕님 이런 분들이 누구냐? 결국은 우리가 가장 많이 떠들고 있는 불사 할머니, 칠성 할머니, 용궁 할머니, 대신 할머니 이렇게 얘기할 때 불사님이라는 말은 소신이고 할머니라는 말은 불사 할머니라고 할 때 불사님이라는 말은 소신이고 할머니라는 말은 우리 육신이에요. 결국은 우리 할머니가 여러분들이 가장 아주 쉽게 알고 있는 불사님이라는 명패를 받아 오신 거지 우리 할머니가 불사님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불사님 대신 역할을 한다고 해서 대신이라고 한다 했죠. 대리 역할을 한다 해서 마찬가지로 기독교에서도 하느님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상대해서 대리 역할을 하는 거고 불교에서도 서가모니 부처님이 인간의 용치를 갖고 살던 제가 태월경을 설명을 했죠. 태월경에서도 도교에서 말하는 태월경에서도 하늘의 근본적인 원시 아주 근본적으로는 시작부터 있던 천존 원시 천존께서 이 땅에 노자라는 한 인간으로 살다가 다시 죽어서 태상노군이 되셨다 그러죠. 다시 돌아가서 태상노군이 됐다. 그래서 이 노자라는 분이 원래 원 모습은 원시천존이고 이분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노자라는 한 인간으로 살다가 다시 돌아가셔서 태상노군이 되었다. 노군이라는 말은 태상 가장 어떤가는 위에 계시는 원로 신이 되셨다라는 말이에요. 한국말로 표현을 하자면 그때 이 태상노군께서 말씀하신 것이 태상활이고 이것이 태월경입니다. 태월경이라는 얘기인데 태월경을 잘못 이해하니까 이 태월보신경이라는 말을 붙어서 몸뚱아리를 보호한다 그래서 보신탕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했죠. 제가 태월경 강의에. 그래서 결코 우리가 말하는 소신이라는 신이 고기를 안 잡수시고 육신은 고기를 먹는다. 이런 발상은 정말 유치한 발상이라는 얘기죠. 물론 어느 경우에는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여러분들의 할머니가 어떤 할머니가 저렇게 정성 들이고 빌 때는 누린 거 비린 거를 삼가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할머니가 올 때 내가 갑자기 고기 냄새가 역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어느 날은 고기가 먹고 싶지 않은 날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장군님이 오시면은 당연히 고기가 더 먹고 싶은 생각이 들 때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장군님이 육신이라는 얘기는 아니죠. 불사님이 소신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장군님을 합의받아 오실 때 장군님을 합의받아 오시는 부분이 우리 할아버지고 불사할머니를 받아보신다고 우리 할머니고 그렇다고 또 그보다 더 잘못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신은 우리가 불사님, 칠성님, 용왕님 이런 분들은 주로 할머니가 받아오시고 장군님, 신장님, 대감님, 별상님, 작두장군 할아버지 이런 분들은 할아버지가 받아온다 그래서 소신은 남신이요 육신은 여신이요 이렇게 말하는 아주 몰상식한 이거는 정말 몰상식하게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거꾸로. 소신은 여신령님이요. 소신은 여신령님이요. 육신은 남신령님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더 심한 분들은 신복 가방에 남녀가 부동하다 해서 7세 부동석인데 어떻게 옷을 섞었느냐 해서 여신령님 옷은 불사님, 칠성님, 재성님, 대신할머니 옷은 다른 가방에, 장군님, 실장님, 별상님 옷은 다른 가방에 가방을 두 개로 나눠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제가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신을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에요. 자기 자신이 어떻게 점은 보고 손님은 상대하는지 몰라도 이렇게 신을 이해 못하니까 그분들한테 이해 부탁을 하면 100%다 뒤집어지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점 보니까 일은 뛰고 구순해도 제갓집이 나만 하질 않는 거야. 제갓집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절대로 소신이 여신령님이 아니고 육신이 남신령님이 아니고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불사거리에서도 보면은 천궁불사, 1호불사, 4.15 영궁불사, 해도 일광불사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소신입니다. 도당불사, 부궁불사, 상산불사, 본향불사 하면은 육신, 중신이에요. 뼈 부려지고 살 부려지는 불사님, 성주신 불사님, 시주신 불사님, 아무개 가지고 조상불사 할머니 이렇게 하면 이게 육신이라고 그래요. 조상불사 할머니. 이때 조상불사 할머니가 외주 따라오시고 친주 따라오시는 남불사, 여불사. 남불사 할아버지가 당연히 있죠. 우리 할아버지가 불사에 합의 받아보면 남불사예요. 근데 어떻게 대신 할머니, 불사 할머니는 소신이고 소신은 여신이라고 말을 하냐 이거죠. 더군다나 소신이 고기를 안 잡수신다? 아니 소신은 고기를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소신 중에서 소신이 대표적이라면은 우리가 하늘의 천존이죠. 천존 천재. 그러면 천존 천재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받들어 모시는 데가 어디냐? 이게 바로 태백산이에요. 태백산 아니면 강화도 만이산. 더 가면은 지금은 갈 수 없어서 그렇죠. 백두산. 태백산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태백산에서 천재를 지낼 때 태백산에서 하늘의 천재를 지낼 때 제일 먼저 쓰는 것이 소를 써요. 소를 잡아요. 소를. 예전에는 이 사른 소를 태백산 꼭대기까지 끌고 올라가서 거기서 도살을 했어요. 지금은 그럴 수 없으니까 지금은 소 머리를 씁니다. 여러분들 10월 3일 개천절이래. 개천절 날 태백산 천재단에 가보셨나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태백산 천재단에서 제가 구술한 사람이에요. 천재단에서 제가 구술 2번을 했고 제가 10년 동안 천재단에 행세를 하면은 금줄 쳐놓고 기도를 한 사람이에요. 태백산 천재단에서 이 소를 날소머리를 바쳐요. 익은 소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소신이 고기를 안 받는다는 말을